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31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축복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이게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 우리 앞에 있는데 너는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볼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전부가 아닙니다. 11조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11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하는 전부 이런 것들은 껍데기입니다.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11조를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무섭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화했을진저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낫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2렙돈밖에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2렙돈은 통째로 500원짜리 2개입니다. 500원짜리 2개밖에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드린 것이 저 많은 부자가 드린 많은 예물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생활비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한 끼 굶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드리면 내가 무엇을 입고 살까? 떨어진 옷 입고 살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좋은 옷 입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하여 헌금을 드리고 나는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지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 보시기 원하는 것은 예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무엇을 보고 감동받는가? 물질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10원짜리 넣으면 100원이 나오고 만원짜리 넣으면 10만원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린 대로 10배가 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삶의 형편,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성경에 룻이 나옵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성경에 오르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룩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살아가는 두 자식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젠 모든 걸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너 민족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해라. 새 인생을 살라. 그 첫째 며느리를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하는데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까? 시어머니는 나이가 넓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면, 자기마저 떠나면 이 시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날까지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모압에서 떠나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줍는 그 일을 해서 어머니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의 인간됨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룻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를 아들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너 아들 한번 보여보라고 했을 때 7 아들은 보였는데 다윗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걔는 볼 필요도 없다. 똑똑하지도 않고 체구도 건장하지도 않고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도 다윗을 무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용맹스럽지 않고 건장한 체구를 가지지 않았지만 그 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사람을 껍데기로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마음을 본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은 어떻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면 우리는 목숨 내놓겠다, 구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계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11조로 드리는 것 좋죠. 그러나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잘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날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왜? 땅을 팔아가지고는 절반 감춰놓고 일부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나바가 땅을 자기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손뼉을 치고 존경을 했습니다. 자기도 그 손뼉을 받아보고 싶고 칭찬 듣고 싶었습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나머지 감춰놓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전부입니다.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께 거짓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두 사람의 영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사람들이 보는 이 외모로 멋있게 보일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섬김,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자.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사람들의 이 평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매일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와가지고 떡을 떼며 무리들, 교인들이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것,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렇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도 저들을 본받자. 그래서 이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문제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걸 많이 나누어주고 매일 구제하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 다른 데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젠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나눠주지 않느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제가 생기고 교회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도자를 뽑아라. 그리고 이 너희들 지도자들이 구제하는 것, 이걸 잘 불공정하지 않게 공평하게 구제를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무엇이든지 맡기면 믿을 수가 있다,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신뢰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같이 믿을 만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몇 번 정문식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문식 안수 집사님은 50만 원 가지고 지하 5평짜리 집에서 10년 만에 1천억의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1회 전자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그 업무에 넘어갔습니다. 일시에 1조 원을 바라보다가 일시에 은행에 대출금을 다 갚아라는 그 말에, 여러분 1조 원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다 갚겠습니까? 망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도 다 넘어가고 땅도 넘어가고 집도, 두 채 있던 집도 다 일시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퇴직금을 받아가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이렇게 해서 나의 살 길을 좀 마련해 놓아야 되겠다. 자기 것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빈털터리가 되고 알거지가 되었지만 퇴직금을 다 정산해 주었습니다. 이 직원이 1200명이 되었는데 나중에 13명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몇 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꽃가게를 열었습니다. 꽃가게를 열었는데 이 정문식 안수 집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집에 와서 화환을 준비해가지고 사가지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경조사가 라면 거기 와서 화환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 말을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신뢰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을 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갔지만 그 1500명 직원 중에 13명은 남았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를 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이레미스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3000평의 사옥을 다시 사게 되었습니다.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기할 수 있었는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주위 내가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면 누구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주가 되어야 됩니다. 돈은 누가 벌어줍니까? 돈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기업주는. 그러므로 기업주는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유 없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정성스럽게 생겼습니다. 극진히 좀 쉬세요. 물시설 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만들어 올 때니까 떠나지 말고 잠깐만 쉬었다 가라고 했습니다. 즉시로 가서 염소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천사들 가면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네가 내년에 100세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그네를 섬겼더니만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에게 더 이상 둘이 같이 이젠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양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다투어서 우물을 가지고 다투니까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롯아, 네가 먼저 좋은 쪽을 택해라.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을 가면 나는 남쪽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조카 롯을 데려온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우리 힘을 합치면 새로운 곳에 가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조카 롯을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온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헤어질 때 자기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나중에 그돌라오메르 동맹몽이 와가지고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롯이 붙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300명과 상대방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됩니다.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구출하러 밤사이 밤을 새워가며 달려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조카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조카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평생 책임을 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할 때도 내 조카가 거기 있는데 조카 롯을 살려주면 안 됩니까? 너를 봐서 네 조카 롯을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조카 롯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가이오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를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복을, 삼중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가요를 아는 사람들이 다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요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들렀더니만은 이렇게 선교하는데 힘드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노잣돈으로 쓰라고 이 선교비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나도 가서 그 집에 들렀더니만 선교비를 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마음껏 사도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신뢰를 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이 교우들 간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뢰받을 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는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이웃에게도 잘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보아서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꿈입니다. 꿈. 나를 봐가지고 나는 복을 받을 만하다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꿈이 있으면 나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왔습니다. 모두가 다 꿈을 가졌습니다. 에디슨도 꿈을 갖고 비행기를 만드는 라이트 형제도 꿈을 갖고 사람이 하늘에 날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가, 인간은 물고기처럼 바다를 헤엄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달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위성을, 인공위성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왔습니다. 인류 역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들도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은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사는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넘어져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일어섭니다. 요셉은 인생이 진짜 넘어져서 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제 절망을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14년 동안 모든 걸 다 틀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절망하여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희한한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흰양들이 있는데 교배하는데 보니까 그 속에, 뱃속에 보니까 완전히 도른변이 종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흰양의 뱃속에 검은 양이 있고 얼룩이 덜룩이 점박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즉시로 외삼촌에 가서 나는 떠나겠다 하니까 외삼촌이 말렸습니다. 무슨 조건이든지 얘기해라. 그러면 흰양을 나한테 맡기세요. 흰양에게서 흰양이 나오면 외삼촌에게 다 드리고 흰양에게서 도른변이 종이 나오면 내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야, 이놈이 진짜 이제는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계약을 맺으면 흰양에게서 검은 양이 나오면 내 거라고 하면 검은 양이 나오고, 점박이가 나와야지 너 거라고 하면 점박이가 나오고, 줄무늬 있는 것이 나와야지만 그런 것이 너 것이라고 하면 그런 양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꿈을 가지니까 그 꿈이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현실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됩니다. 한 번은 내 생각 속에서 창조되고 그 다음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원하면, 내 손에 쥐기 원하면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지 그 꿈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놓았는데 보니까 다 꿈을 가지고 꿈을 적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집을 얻고 교회를 세우고 하루에 매출이 얼마고 1년에 매출이 얼마고 1년에 내년에는 얼마를 저축하고 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적어낸 곳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들여다 보아가지고 내가 인생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며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년을 또 사시면서 내년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져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도 꿈을 꾸세요. 오늘 하루 매출이 얼마 되기를 원한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리고 한 달의 꿈을 갖고, 그리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꿈이 내 인생의 내일이고 꿈이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